오늘 또 주님 전에 나오시고 또 일이 있으셔서 주님 전에 나오시지 못하고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족들, 가정과 직장, 사업장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한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누구에게나 기도가 필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힘들 때 기도합니다. 또 병들었을 때도 기도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합니다. 자녀 때문에 기도하고, 가정 때문에 기도하고, 직장 때문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기도했는데도 상황이 바뀌지 않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했는데 병이 그대로입니다. 기도했는데 자녀의 문제가 그대로입니다. 기도했는데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그대로입니다. 기도했는데 관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없으십니까? 하나님,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합니까? 제가 믿음이 부족한 것입니까? 오늘 야고보서는 바로 이런 성도님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5장은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에게 인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인내하는 성도에게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13절 상반절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고난을 당하지 않는 방법부터 가르치지 않습니다. 고난을 빨리 없애는 방법도 가르치지 않습니다. 고난 가운데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가르치십니다. 바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병든 자에게 기도하라고 합니다. 즐거운 자에게 찬송하라고 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죄를 고백하고 서로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기도를 예로 듭니다. 왜 엘리야를 이야기합니까? 엘리야가 특별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본문 17절을 보십시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또 지쳤습니다. 낙심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고난이 없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함께 붙들기를 원합니다. 첫째, 고난 중에도 기도하십시오. 둘째, 응답이 더뎌도 믿음으로 인내하십시오. 셋째,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고난을 만날 때 기도하라고 해요. 오늘 본문 13절 다시 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야고보는 아주 단순하게 말합니다. 고난 당하느냐? 기도하라. 여기에는 놀라운 신앙의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만나면 먼저 사람을 찾아요. 인터넷을 찾습니다. 방법을 찾습니다. 돈을 찾습니다. 전문가를 찾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또 무당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물론 그런 도움을 받은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고난은 기도를 시작하게 하는 초대가 될 수 있습니다. 시편 50편 15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환난이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환난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환난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바울도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3번이나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기도를 바울이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아멘. 바울은 가시가 없어지는 것만이 응답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시가 없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내 은혜가 내게 머무는 것이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의 응답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께서 문제를 없애주십니다. 때로는 문제 가운데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때로는 환경을 바꾸십니다. 때로는 환경은 그대로 두시고 나를 변화시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동시에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도 내가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기도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만 방향은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야고보 사도는 여러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본문 3절에 13절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본문 13절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고난을 당하면 기도합니다. 즐거우면 찬송합니다. 병들면 교회의 장로들을 청합니다. 죄가 있으면 서로 고백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위해 기도합니다. 즉 힘들 때도 하나님, 좋을 때도 하나님, 병들 때도 하나님, 죄를 지었을 때도 하나님입니다. 신앙은 특정한 순간에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가져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전화기가 있는데 평소에는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사고가 나면 전화를 합니다. 급한 일이 생기면 전화합니다. 문제가 터지면 전화합니다. 그 사람에게 전화기는 평상시에는 필요 없는 물건이지만 위급할 때만 사용하는 비상도구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혹시 그렇지는 않으십니까? 평소에는 하나님 없이 살다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보다 깊은 관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문제 해결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내 문제보다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아멘. 내 계획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먼저입니다. 내 욕심보다도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주세요 해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혼자 버티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16절에 보면 야고보는 공동체의 기도를 강조합니다. 15절 상반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리고 16절 상반절에서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서로입니다. 나 혼자만이 아니에요. 서로입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성도는 고난을 당하면서도 아무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기도도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혼자 들면 무거운 짐도 함께 들면 가볍고 견딜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힘들 때 말하십시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아프면 말하십시오. 물론 모든 것을 모든 사람에게 공개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말하십시오. 우리의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러나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기도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다른 사람의 짐을 서로 들어줘야 돼요. 오늘 본문의 절정은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선지자. 본문 17절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엘리야가 우리와 다른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열왕기상 17장 18장에 보면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엘리야는 아왕 시대에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바알 숭배가 만연했어요. 엘리야는 왕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비가 내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 후 갈멜산에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엘리야의 위대한 기도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엘리야가 다시 기도합니다. 비가 오도록 기도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요 하늘에서 폭우가 쏟아진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는 기도한 후에 사환에게 말합니다.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봐라. 사환이 돌아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엘리야는 다시 기도합니다. 가서 보라. 또 돌아옵니다. 그 사환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고 말합니다. 다시 보냅니다. 또 갑니다. 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7번을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7번째 작은 구름 하나가 보입니다.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그것을 보고 말합니다.
비가 오기 전에 준비하라. 왜 그렇습니까? 믿음은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크게 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왜 하나님은 7번이나 기도하게 하셨을까요? 우리는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기다리는 믿음을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기다린다는 것.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바로 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때 기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응답이 늦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듣지 않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니엘서 10장을 보십시오.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나 응답이 나타나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여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첫날부터 들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우리가 복음성가에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까지도 다 듣고 계시는 분이세요. 안 듣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모습을 우리의 모습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체감하기에는 시간이 걸렸어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시간에도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분, 우리의 신음소리까지 다, 우리의 호흡까지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인내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5장 앞부분 7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그리고 농부의 예를 듭니다. 농부는 씨 뿌리고 기다립니다. 씨를 뿌리고 다음날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농부는 기다립니다. 그러나 농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밭을 돌봐요. 잡초도 제거해요. 필요하면 물도 주고 때를 기다리고 농약도 치고, 이것이 성경적인 인내입니다. 인내는 포기가 아닙니다. 인내는 될 대로 되라가 아닙니다. 인내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으며 오늘 내가 해야 할 믿음의 일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기다립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기다립니다. 순종하면서 기다립니다. 용서하면서 기다립니다. 예배하면서 기다립니다. 섬기면서 기다립니다. 나는 무엇을 놓지 말아야 하는가?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이제 말씀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이 하나씩 있을 거예요. 하나뿐만이 아니라 여러 개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에게는 자녀일 것이고, 어떤 분에게는 배우자일 것이고, 어떤 분에게는 건강일 것이고, 어떤 분은 직장일 것이고, 어떤 분에게는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어요. 어떤 분에게는 아직 해결되지 않는 관계 문제일 수도 있어요. 어떤 분에게 오랫동안 기다려온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포기하지 말아라. 기도를 멈추지 말아라. 나를 놓지 말아라. 내가 내 기도를 듣고 있다. 할렐루야. 우리가 첫 번째 적용을 보면요, 기도 제목을 다시 하나님께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서 종이 하나를 적으십시오. 종이에 내가 포기하고 싶었던 기도 제목, 그리고 그 아래 이렇게 쓰십시오. 하나님,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적용은 응답의 날짜보다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날짜를 정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번 달까지만 해주세요. 올해 안에 해결해 주세요. 물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에는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정한 때보다 하나님의 때를 신뢰합니다. 이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적용은요, 기도하면서 내가 순종을 찾으십시오. 내가 할 순종을.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면 먼저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또 자녀를 위해 기도한다면 자녀를 사랑으로 품으십시오. 직장을 위해 기도한다면 오늘 맡은 일을 성실하게 하십시오. 교회 부흥을 위해 기도한다면 내가 먼저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가족의 구원을 기도한다면 내가 먼저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본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와 순종은 함께 갑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엘리야가 7번 기도를 마쳤을 때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늘 전체를 덮는 거대한 구름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 하나를 봤어요. 아주 작았어요. 그러나 엘리야는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우리의 삶에도 작은 구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작은 변화가 있을 수 있어요. 기도할 마음이 다시 생겼다면 그것도 은혜입니다.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면 그것도 은혜입니다. 용서할 마음이 생겼다면 그것도 은혜입니다. 말씀을 다시 펴게 되었다면 그것도 은혜입니다.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고백이 되었다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는 큰 것만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작은 시작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스가랴서 4장 10절에 말씀하십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지 말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작은 구름 하나가 있으십니까? 놓치지 마십시오. 작은 마음이라도 붙드십시오. 작은 기도라도 계속하십시오. 작은 순종이라도 하십시오. 그리고 기다리십시오.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주일 성수는 하는 날이 되십시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면 이것입니다. 고난 중에 기도하고 응답이 더뎌도 인내하며 하나님의 신뢰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있다고 믿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응답이 늦었다고 기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상황이 변하지 않았다고 하나님을 떠났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떠났다고. 엘리야도 기다렸습니다. 다니엘도 기다렸습니다. 아브라함도 기다렸습니다. 요셉도 기다렸습니다. 성경에 많은 나오는 인물들이 다 기다렸습니다. 우리도 기다리는 그런 믿음을 갖고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 모두 다 기다림을 통과했어요. 그러나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아브라함은 기다림 속에서요 약속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요셉은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응답이 지연되는 가운데서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7번 기도한 후 작은 구름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님을 바라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것이 믿음의 기도의 가장 완전한 모습입니다.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내 뜻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다림의 속에서도 소망이 있습니다.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듯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요 결국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지금 당장 좋아진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오늘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포기했던 기도 제목을 다시 붙드시길 바랍니다. 눈물이 나도 기도하십시오. 응답이 더뎌도 기도하십시오. 힘이 없어도 짧게라도 기도하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 제 가족들을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 제가 하나님의 뜻을 놓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결단은 3가지입니다. 첫째, 나는 고난을 만날 때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둘째, 나는 응답이 더뎌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셋째, 나는 내 뜻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늘을 보십시오. 아직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7번째 기도 후에 작은 구름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작은 구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기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믿음을 놓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능력이 크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크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무에서유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세계를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다스리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돼요.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오늘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기도하는 가정이 됩시다. 기도하는 부모가 됩시다. 기도하는 자녀가 됩시다. 기도하는 교회가 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기다리십시다.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